지난번 부흥사경회 때 손덕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 우리의 수명이 15분 정도 연장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무병장수, 요즘에 보험 광고 보니까 유병장수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장수하시기 위해서 제가 유머를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에 5가지 화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하셔야 웃긴 내용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금일 당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주보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최모모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네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 소프라노 이모모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담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 행사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자고 한 내용입니다. 저희 신대원, 고신 신대원에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론을 가르치신 분인데 이 교수님이 수업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 교회의 한 성도님이 어느 기도원에 갔더랍니다. 갔더니 앞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하시고 또 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마에 손을 이렇게 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1m 남짓이 뒤로 픽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사입이다,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교수님이 그 성도를 데리고 그 기도원에 갔더랍니다. 가서 또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 앞에 줄을 서 있던 분들이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강사가 장풍을 쏘고 이마에 또 손을 얹으면 다 쓰러지던데 이 교수님 이마에 이 강사가 손을 탁 얹었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큰 힘을 안 주고 그냥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5, 6초간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강사도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사람 믿음이 아직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병을 낫게 하고 또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이적들을 행할 때에 누가 똑같이 따라했습니까?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이적,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실제로 오지에서도 종종 이런 이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런 기적들이 이런 현대 사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적을 구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기적을 부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평소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시, 제3시, 6시, 9시 이 세 번은 당시 유대인들의 필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6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9시는 6을 더하면 15시이기 때문에 오후 3시쯤이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들이 하루에 3번 전부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하루에 2번은 자신이 있는 곳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나머지 1번 정도를 이 성전에 직접 찾아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일을 읽을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평소 믿음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9시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제9시와 같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 신앙을 관리하는 시간, 경건의 훈련이 될 만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는 그냥 평범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자신의 직분 때문에 주일 낮 예배에 대표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 기도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그리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좀 길어진 거예요. 한 15분 이상 기도를 지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께서 깜빡 집중력을 놓치고 졸음이 오신 겁니다. 기도 15분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신은 내려가고 성가대 주학이 나오는데 뒤에 앉은 목사님이 일어나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일 났다 싶어 목사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끝났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놀라서 나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설교도 하기 전에 축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쌍방과실이지만 주된 과실은 이 기도자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방에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의 관리, 경건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한다면 지난 7월 달쯤인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사고를 매스컴을 통해서 다 빨리 듣고 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99% 이상이 이렇게 추측했을 것입니다. 다 죽었겠구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 볼 수가 없죠. 다 죽었겠구나. 우리가 아마 이렇게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켜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비행기에 불이 나고 비행기가 거의 두 동강이 났는데도 비상탈출을 하고 사람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두 명 빼고는 다 살아남은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매스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 그 사고 현장의 유일한 영웅은 바로 여승무원들이었다. 여승무원들이었다. 그 여승무원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었죠? 자신들은 골반뼈가 골절이 되었는데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을 업고 비상탈출구를 통해서 내리고 다시 또 기내로 들어가서 화재가 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샅샅이 뒤져서 또 구조할 사람이 없나 찾아서 또 그렇게 하고 여승무원들이 사람들을 다 살렸다. 이렇게 전 세계 매스컴이 칭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 여승무원들 중에 제일 선임인 승무원을 인터뷰를 했죠. 그 승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겁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평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했던 그 매뉴얼, 평소 지침대로 그대로 이행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승무원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내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리에 나오는 우리가 급할 때 찾아서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 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지속적인 신앙의 관리가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소 신앙의 훈련, 평소 경건의 관리라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들을 확보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본문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수년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에는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동전 몇 푼을 얻기 위해 구걸한 이 안전뱅이가 자신의 병 낫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동전 몇 입을 바라고 매일 매년 수년 동안 이 반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뭐 좀 어떻습니까? 뭐 요즘에 잘 지내십니까? 라든지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무도 이런 대화를 건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항상 있던 사람이다. 그냥 내가 돈이 있으면 돈 좀 주면 되고 없으면 그냥 지나치면 된다. 사람들의 인식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좀 달랐어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는 우리를 보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평소와 다르죠. 처음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했는데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문맥상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는 뜻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그냥 우리의 외모, 그냥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제 안전뱅이가 낫게 되고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다들 놀랍고 막 경이롭게 여길 때에 본문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중간에 생략하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근원이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를 보라 이러니 이 안전뱅이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낯설고 좀 어색했죠? 굉장히 이상한 기운을 막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라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라보건을 되어 있는데 여기 바라보건을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에페코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것은 온 신경을 집중하여 전인격적으로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응시했다, 그냥 뭐가 있나 이렇게 바라본 정도가 아니고 그의 모든 신경이 동원돼서 베드로와 요한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건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시기 위해서 40일의 금식 기도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굳이 그 광야로 내몰아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장소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 팔레스틴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광야, 왜 외로운 시간들, 이렇게 불필요한 것 같은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시간, 좋은 기회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믿음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해를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갔더니, 그 소문의 현장에 갔더니 상황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그 여인이 손을 뻗을 수 있는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다. 건강했습니까? 힘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바짝 말랐겠죠. 마르고, 그 여인에게 그 시간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손 한번 뻗어서 저 병 고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 내가 한번 터치해봐야겠다. 오로지 이 일념하에 그냥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혈루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레위기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꼬장꼬장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이 자신들의 인파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걔 취급하지 않았겠어요? 저리 가라. 네가 어디 여길 들어오냐? 여기 들어오지 못해. 어디 네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범접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손을 뻗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옷깃에 손을 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성공한 겁니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위의 시선은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인 와튼 스쿨, 안철수 씨가 거기를 나왔다 그러죠. 와튼 스쿨의 다이아몬드 스튜어트라는 교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전문 테러 협상가인데 이분의 수업은 미국에서 13년 동안 최고의 인지도가 높은 수업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한 내용인데, 한 중국계 미국 유학생이 레이엔 첸이라는 유학생이 주말을 맞아서 파리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의 한 공항에 갔다고 합니다. 그 공항에 갔는데 실수로 그만 좀 탑승 시각을 지나서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겠지만 15분 전에 탑승이 완료되어야 비행기가 이제 더 이상은 승객을 받지 않죠. 이 레이엔 첸이라는 여학생이 그 15분을 지나서 도착한 거예요. 탑승구에 안내하는 직원들이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학생은 탈 수 없습니다. 다음 편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가시든지 탈 수 없습니다라고. 파리에는 지금 친구들과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린 소녀였기 때문에 눈물을 글썽거려요.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창밖으로 그 활주로 밖에 보이는 그 비행기, 자신이 탈 비행기, 파리행 비행기가 서 있는데 그 가방을 들고 그 비행기를 하염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넋이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비행기의 조종석에서 이제 이륙을 준비하는 기장이 그 여인과 눈이 맞은 거예요. 그 몇십 미터 거리에서 눈이 맞은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그 기장을 향해서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Help me, help me. 눈으로. 한 20, 30초 후에 그 기장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밖으로 인터폰을 합니다. 인터폰을 받은 직원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학생, 어서 짐청해서 빨리 타세요. 기장님이 허락하셨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레이앤 첸이라는 여학생이 그 와튼 스쿨의 1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본문 6절에서 8절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이렇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기 때문에 의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점진적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었다. 이 사건이 실제 사건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의사인 사도 누가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고 선언하면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아픈 부위라든지 혹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어라, 다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최근에도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가위를 잘 누립니다. 가위 누리는 게 뭔지 아시죠? 가위를 잘 누리는데 저는 그게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가위 누릴 때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막 외워봤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막 해봤는데 바로 안 떠나가더라고요. 눌릴 만큼 눌리고 떠나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첫 부분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능력 있고 권세 있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러나서 선언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말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전자에 대한 믿음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 후자에 대한 믿음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다른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누가 하는 일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더 위대한 복음의 사역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조건이 뭐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뇌가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한 사건이 3번 연속 공간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번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후대에 변화산이라 일컫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변모하는 모습을 그 3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거의 정신을 잃고는 예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시끄럽다. 내려가자 하시면 내려가십니다. 자, 변화산 사건도 중요하지만요.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사건도 중요합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병을 낫게 해주나요? 못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능히 낫게 하실 수 없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혹은 다른 성경에 믿음이 적은 세대요. 믿음이 부족한 세대요. 꾸짖으시면서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시니까 하셨다. 제자들은 아직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권능을 이미 주시니라. 이미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실천의 현장에까지 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전혀 믿음의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지갑 속에 은과 금이 없음만 계속해서 한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열방학교를 지은 최하진 선교사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의 열방학교를 건축할 때에, 지금은 건축했지만 건축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함께 동역하는 그 간사를 중국의 관공서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냈다고 해요. 보냈더니 이 부서 가니까 저 위로 올라가라 그러고 이 부서 가니까 저쪽 건물 가라 그러고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중국은 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좀 더 복잡해가지고 무려 이 서류에 32군데의 도장을 받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지질 탐사, 입찰 확인, 설계 도면,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32개에 다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며칠째 직원이 그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이런 나라가 됐냐? 뭐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우리가 미비된 소리도 없이 다 이렇게 준비해가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한 부서 한 부서 갈 때마다 뒷돈을 줘야 됐다는 겁니다. 뒷돈을. 봉투를 줬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선교센터, 열방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이 중국의 이 공무원들이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돈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나 갈등이 온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쉬운 길을, 돈을 내고 쉬운 길을 가느냐, 아니면 돈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느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이 무기가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달 동안 매일 그 관공서에 출퇴근했답니다. 안 찍어줘가지고 매일 이 선교사님 직접 돈 한 푼 안 내고 한 달 만에 32군데에 도장 찍어야 되는 항목에다가 도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3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다. 또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첩경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이하신 일들로 물들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부르는 믿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여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방법, 믿음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